그리스도인의 팔확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해야 할 네 번째 진리,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8가지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서 3가지 확신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 침례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3가지 확신에 대해서 주제와 성경 구절까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해야 할 4번째 진리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신분의 변화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지닌 채로 살아가기에 죄의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죄로 인해 낙심한 영혼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왜 사죄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걸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까?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백이란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그리스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같은 말을 하다, 동일하게 시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내 죄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낸 건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임을 압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여기 2가지가 나와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여기 신실하시고 라는 말은 이 단어의 원어인 그리스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실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성실한, 충직한, 확실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즉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피스토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반드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한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은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 이상의 깊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불변성.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약속, 말씀, 본질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태양이 어두움을 만들 수 없듯이, 불이 차가울 수 없듯이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음이라는 성품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태양은 빛을 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부정한다면 태양이 태양이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언약성에서 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듯이 심지어 아이가 부모를 부정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려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태양이 어둠을 낼 수 없듯이,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파도가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단순히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아주 깊고 확고한 선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실하심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사라고 했죠. 자, 의로우사라는 말은 공의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왜 여기서 just라고 할까요?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그리스어인 디카이오스를 righteous가 아니라 just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righteous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움을 강조하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righteous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움을 강조하지만 just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행동의 공의로움,
공의로움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감정에 따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롭게, 즉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정당하게 의롭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공의에 위배되지 않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정당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이것을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헬라어로 신실하시고라는 말은 피스토스, 의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가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의로우사는 디카이오스, 죄를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의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표현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과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에 근거한 용서를 함께 붙잡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후에도 계속 죄책감에 머무르기보다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럼 먼저 죄를 용서하신다. 이 의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용서하신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떼어놓다, 놓아주다, 보내버리다는 의미예요. 제가 원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원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원어의 뜻이 아주 깊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떼어내시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그랬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요. 죄를 용서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죄의 흔적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처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 사역의 깊이와 그리고 완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고요. 모든 불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라는 말은 모든 불의에서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부정하고 악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 부정, 불결함, 도덕적, 영적 부패 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의는 단순한 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동기, 태도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씻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단지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 마음과 삶 전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진흙탕에서 놀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용서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엄마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버렸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목욕시켜서 온몸을 정결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냥 괜찮다고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씻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불법에서 시편 51편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대로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제가 그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현은 뭐냐면 모든 불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모든 죄와 죄성, 마음의 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의 오염과 부정함까지도 씻어내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이고 결론이 뭐냐면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며 영적 상태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낙심한 신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온전히 깨끗해진다는 회복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영향을 받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상태는 영향을 받는다. 이는 이 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정감과 그리고 경고를 동시에 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신분은 뭡니까? 형제들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제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죠.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분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미성숙함에도 신분은 여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상태는 심각하게 나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시기, 다툼, 분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걷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성령님의 인도 대신 육신을 따라 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태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이 없지만 죄와 미성숙으로 인해 영적 상태가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필요하며 사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육신을 불의의 도구로 지체를 내어주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또 죄를 짓느냐? 세상을 친구 삼아 지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랬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지낸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이 되겠습니까? 왜 죄를 짓느냐?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하여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4과 사제의 확신, 암송을 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